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참음에도 동참한 자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휴포모네 이 참는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사도 요한도 누구 안에서 동참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참한 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우리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뭐 하는 자예요? 쥔코이노노스, 동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누구는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 각자 맞는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이라는 사건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러한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말라. 내가 부족한 건 누가 있어야 채워진다고요? 주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함께 있으면서 채워줘요. 근데 채워지는 과정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과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드러내놓고 살자?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놓고 나팔 불고 살자 그랬죠? 그럴 용기들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뜰리프세이, 바실레이아, 슈퍼모네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와 같이 지금도 동참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참음이라고 그러는 이 슈퍼모네가 견디다에서 왔어요. 견디다. 한번 사전 한번 열어봐 보세요. 5281번 오른쪽에 보니까 5278번에서 왔죠? 5278번은 무슨 단어예요? 슈퍼메노, 견디다에서 왔어요. 견디다. 인내 참음은 견디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견디는 게 참는 건데 뭐. 하지만 그냥 무조건 견디는 거예요? 성경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견디야 되느냐?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나오죠, 이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인내하고 참는 거는 누가 나에게 문제거리를 주어가지고 화가 그냥 불같이 나도록 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체면이 손상될까봐 참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이 인내는 누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 여건, 나 자신의 문제를 들어서 우리를 견디도록 한단 말이에요. 견디다. 이 견디다에 손단단 말이에요.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구원이라 하는 문제, 영생이라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견디고 참는 것도 수준 문제예요. 이제 수준 문제. 누가 뭐라고 나가지고 그냥 헐뜯어도 못 견딜 때 있죠. 누가 뭐라고 아무 개는 없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누웠다가 누구만 참여 벌떡 깨가지고 이런다. 왜? 분통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그냥. 상대방이 무슨 결점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그냥 전화로 사발 통문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럼 그냥 면전에서 그냥 이제 뭐 잘못하는 것만 보면 그냥 그런 거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이라는 영생으로 생각하면은 어리니까 그런다. 어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 안 그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어릴 적에는 세상 사람과 뭐 달라요? 똑같지. 그러나 우리가 견디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견디는 자. 그러니까 요한도 주님이 참고 견뎠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딘 주님을 생각해서 사도 요한도 그 모든 거 다 견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견디는 과정에 누구를 또 보고 참으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고 우리도 참아라. 참아라. 뭐 때문에? 우리가 참으면 뭐 이루어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목적이 있는 자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데 소화를 못하고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화를 못 시키고 참으면 뭐가 생겨요? 위장병 생긴다고. 위장병. 그 다음에 불면증 걸리고 이 통증이 밖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만 봐도 이제는 나중에 찔려가지고 사람 이거 냄새나 더러워 정말 해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머리 깎고 젓갈에 들어가려고 그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다 참은 거 보니까 우리 까짓거 별거 아닌 걸로 참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 좀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매달려라. 왜? 네가 그러므로 많은 형제들이 너와 똑같이 부활에 이르지 않느냐. 너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이니까 예수님 참았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올라갔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기쁨을 구한다. 그 예수님도 참았는데 까짓 거야.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런다고 못 참을 게 뭐 있느냐고 얘기해요. 또 이방 사람이 같은 동족이 죽일름 살릴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거 만든다는 걸 생각하면 까짓 거 별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거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참아버리고 소화시켜버린 거. 소화시켜버린 거. 오직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있어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요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요거는 절대 나를 해롭게 안 해요. 왜? 무엇에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7절 거기 나오죠. 슈퍼몬에 히브리서 12장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슈퍼몬에 그렇죠? 슈퍼매너 십자가를 견뎠죠. 다시 한번 읽으세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견디사가 다 같이 슈퍼매너. 견디사, 슈퍼매너. 예, 견디사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참으신 자. 견딘. 거기도 뭐예요? 슈퍼매너죠. 견뎠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견뎠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된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다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거기에 누구 안에서 견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고 나라와 그 환난에 우리와 같이 동참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외롭다 하지 마세요. 외롭다 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는 산이 안 보이고 해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때에는 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 오늘은 혹시 그분을 섭섭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섭섭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죠? 그분 산이죠? 예.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 그분이 섭섭하면 당신의 존재를 가리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내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참는다 하는 문제를요 잘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하라고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뭐 수고한 게 있어요. 뭐 애쓴 게 있어요. 이 복에 겨워가지고 오히려 불평이 나와. 불평이 이제는. 불평이 나온다고. 뭐가 어려워가지고 못하느냐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서. 그래도 참는다. 우리가 환난이다 하는 거는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여러분들 누가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누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 그 나름대로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내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요새는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인내가 참 어려워요. 왜? 유혹이라는 게 이제는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유혹이 많이 온다고 이제. 그렇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그렇게 전부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하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잘 못 가지고 있다. 그거 스트레스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내게 준 것을 감사하는 습관이 없으면 인내라 하는 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뻗쳐나간다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하루 3끼에 2끼만 먹어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어떤 공포?
야, 이거 지금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애들 크고 뭐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 공포가 와버리니까 공부하는 거 다 덮어놔버리고 먼저 돈 벌자. 돈 벌자. 근데 돈 벌어봐야 얼마 못 벌어요. 행복은 우리 하루 두 끼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살렸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가 행복했지. 물질을 만지면서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말씀도 제대로 증거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때 오는 환란이 더 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루 세 끼에 대한 위기를 느낀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를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족되어서 넘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만약에 나도 그런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론 나가서 해도 안 돼 또 그때는. 하지만 유혹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놨다.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 어느 게 급하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취가 더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나가서 내가 애 안 쓰잖아요. 예? 그저 오직 말씀만 부지런히 가리키고자 하는 이제는 그러한 것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그분이 분깃은 또 바로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 중에서 이 시대가 주고 있는 환란, 이 시대가 주고 있는 세상 나라와 이 시대가 주고 있는 그 인내 참음에 대해서 우리는 뛰어넘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욕심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욕심이 한번 딱 움직이면은요,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들어요. 완전히 바보 만든다.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오는 환란과 인내와 그 나라는 이제는 우리를 유혹하기에 아주 충분한 환경이다. 왜? 세끼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오는 이 문제들은 사람을 가장 잘 속일 수 있다고 말해요. 속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공부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에게 놓으면 엔테 네소 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소 섬에 있었다. 테 칼루멘에 뭐뭐라고 불리우는 섬에 있었다. 무슨 섬이죠? 바트모. 반모라고 불리우는 네소 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섬에. 뭐 때문에? 톤 로곤 투테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증거 때문에 바트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자, 네소. 예, 이게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섬을 찾으면은 이 섬이 그냥 섬이에요. 사람들 사는 섬, 바다에 있는 섬. 그런데 구약에 찾아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섬 중에. 예,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가.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자, 열방.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이죠. 열방은 뭐 같고? 통에 한 물. 통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 물 몇 방울 같아요? 한 방울. 한 방울에 물 같아. 한 방울 물. 그 다음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뭐 같으며? 티끌 같고 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소죠. 네소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열방은 모든 사람 같고 섬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 섬들이에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41장 1절 봐보세요. 이사야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야, 섬들을 또 뭘로 되게? 민족들이라고 그래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 섬들을요, 이 먼지를 뭘 보고도 먼지라고 그래요? 예? 소망이 없는 인간들도 먼지로 얘기하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섬들을 민족으로도 얘기하고 사람들로도 얘기해요. 이 섬을. 그 다음에 42장 4절 이사야서에 아주 참 잘 나와요. 4절 먼저 읽고 1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예수 그리스도죠. 에레츠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무엇들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누구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경청하는 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섬이.
먼지 같은 존재들도 있고 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들도 섬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42장 10절 항해한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에레츠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러니까 항해하는 자, 바다를 다니는 자죠. 항해하는 자, 또 바다 가운데 만물과 바다 속에 있는 만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섬들과 거민들아 뭐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 섬들과 못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항해하는 자와, 어디에서 항해하는 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들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거민들아, 섬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섬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또는 맺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섬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바토모라고 그러는 이 섬에 있었다 하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있었느냐? 실질적인 바토모,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어느 섬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섬은 섬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잠잠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앙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어날 광경을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구상의 사건을 이걸로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야 될 이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바트모라고 그러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섬에. 그러니까 그 섬을 어느 상태로 보느냐? 그냥 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일을, 역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섬하고 그냥 바다에 있는 섬 그 상태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바다, 물 이런 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반모라고 그러는 지중해에 있는 섬 할 때 그냥 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2단계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바다, 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 섬에 있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 때는 어느 말씀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요. 이 톤로곤이라 하는 말은 이건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이것을 주격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누굴 얘기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문자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몸이 됐다고 말이죠. 말씀 우리 몸이 됐다.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면은 성경을 써있는 이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할 때 그 까만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써있는 말을 풀어서 증거해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움은 뭐냐?
형상과 모양이 된 자를 빼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우리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해주면 뭐가 일어나느냐? 모습이 바뀌니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아까 장로님 에크 칼레오 해가지고 웃었죠. 에크, 하여튼 어디선지 에크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간에. 예? 말씀이 육신됐다. 그러니까 문자가 말씀이 육신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편지다. 무슨 편지예요? 여러분들 편지 맞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맞아요? 그럼 뭐 글자가 보여요? 글자 안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도 편지예요.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얘기하는 걸 오디오로 지금 테이프로도 만들어. 그럼 오디오 테이프 속에 지금 다 들어있다고요. 그 오디오 테이프이 진짜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게 진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는 지금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성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가 편지가 됐다고 그래요. 편지. 편지예요. 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입으로 편지 썼대. 입으로. 가서 구두 전달했단 말이에요. 구두 전달. 누가 우리에게 새겨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형상이 아니냐? 예? 너도 똑같은 형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는 얘기는 그냥 성경 가르치면 아무 탈이 안 나요. 자, 서기관 바리새인도 성경 가르쳤죠? 예수님도 성경 가르쳐주고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요? 썩어질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썩어질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돼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존재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회끼리 역교회하고 왜 말을 안 해요? 성도를 뺏길까봐 아예 그냥 탐을 쌓아놓은 거예요. 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별소리 다 해. 성도들은 알아. 양쪽 교회 다 다녀보면은 예? 아, 목사님들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구나 그거 안다고요.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사랑이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고 사람 뺏길까봐 난리가 날 땐 뭐냐? 그건 이제 자, 알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붙들려 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서 말만 했다면 무슨 소리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복음이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돛발에서 가돛발했어요. 어디다가 반모라는 섬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 남이 안 가르치는 일반적인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그래.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식과 지식으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뭐까지 나와야 돼요? 육신이 돼서 형상과 모양이 형태로 나타나지는 형태로. 그거 모르면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지, 무슨 편지? 읽어보세요. 3장 다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지예요? 나는 누구 편지고? 그러니까 편지가 편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편지가 편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다. 물 좀 가져와라. 그럼 물이 온다고. 그렇죠? 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존재를 만들 수도 있고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 수도 있고 내 산자는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산자라야 산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예? 소금 간장에다가 소금 탄 듯이 해놓으면 그 저희끼리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고. 그러나 산자가 돼가지고 죽은 자에서 산자를 뽑아내면 그때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편지됐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어디에 썼어요?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수록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수록이 되면은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다 뺏어가도 내 모가지만 붙어 있으면 난 산다. 그 얘기 옛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뺏긴다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되다. 글자가 머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문자가 돼서 새겨지는 거예요. 문자가 돼서. 요 사역을 똑똑히 알아요. 그냥 말씀 그게 아니에요. 말씀. 번역할 땐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짜 써가지고 이거 말씀 그래. 왜? 말씀 언하니까. 입으로 나가는 소리가 의미가 다 있어요. 뜻이 있고. 그게 없는 소리는 죽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은 그렇죠? 들립세 환난과 바실레야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 휴포 모네 참음 인내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성경을 갖다가 그냥 어디다 파묻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밖에다가? 아니,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왜 어렵다고 그러느냐. 예전에 그냥 문자 공부만 적당히 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형상과 모양으로 내게서 생명으로 나타나서 밖으로 증거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안 돼요. 성경은 누구든지 배우면 다 가르쳐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 완벽하게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져서 나가서 증거하는 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사 편의져요. 우리를 편지만 만들어버리면 돼. 그때부터는. 편지만 만들어버리면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에 또 애먹었어요? 증거. 증거하니까 이것이 백목이다. 색깔이 하얗다. 그런 거 증거했죠. 사람마다 고집통이 있어. 고집통. 다 고집 있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들어붙으면은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남산에 있는 외인 아파트가 지금 철거된다고 그랬죠. 철거된다. 한쪽에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르냐? 그럼 TV 보자. 그래가지고 싸우는 증거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슨 증거를 말하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게 핍박이 온다든가 할 때는 그거는 참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로고스 형상과 모양을 통한 말씀과 이 증거 이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올다고 할 때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봐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자, 봐보세요.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는 나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의 증거라고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말로 칼이 목에 들어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거죠.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증거예요? 요한의 증거는 바로 아들에 관한 증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는 자기 속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냐? 읽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뭘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영생을 주신 것과 성도의 속에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생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뭐냐?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내 속에 준 것.
자기 속에 증거가 있는데 이건 자기 속에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 뭐냐? 또 읽으세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누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증거예요. 예, 읽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예, 우리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요 영생이라 하는 것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도 어디에 갔어요? 바투모라고 하는 섬에 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증거를 거부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거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아는 것으로 말하면 사탄도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죠. 왜? 안 죽고 오래 사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방의 모든 종교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 이거는 막연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이건 번질 수가 없어요. 영번지 영생이에요. 이게 아무 데서나 여튼 뭘 하든지 간에 안 죽기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은 현재 살아서 영생입니까? 살다 죽어서 영생입니까? 그 영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 종교의 영생을 기독교에도 끌어들여가지고 나도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도 있어요.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 구원이. 그 구원이 바로 뭐냐? 영생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생교주 같은 사람도 생긴단 말이야. 예? 안 죽는데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사람 청년 때 사진하고 갖다 놓고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안 죽고 오래 사는 거냐? 이 번지가 나와야 된다. 이게 자기 속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요 안다 하는 단어가 이게 달라요. 이게 기노스코 해가지고 다 같이 기노스코 요거 안다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안다가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자, 것과 누가 와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것이니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줄을 아는 것이 그것도 뭐예요?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영생은 또 뭐가 나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참 영생이시라.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자신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은 이방 종교.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 내가 있을 때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방 종교나 기독교나 성경 가르치는데 이방 종교나 똑같은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고 얘기해요. 어디서 쌈나느냐? 요것 때문에 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내가 주 안에 있는 사건 아니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영생 못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쌈나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어떤 예수? 내게는 아직 안 왔고 언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예수 믿어라. 그거는 쌈 안 나요, 절대요. 독생자를 주었다, 내가 영접했다, 내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럴 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그분과 나의 만남이 없는데 영생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쌈 나는 거예요.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존재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인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 증거한 것, 우리가 내 사건 된 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 때문에 누구도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반모라는 섬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이미 갇힌 바 된 자예요. 누구 안에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바 된 자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 계시록은 우리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와라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막연히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바트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나타날 때 반모라는 섬을 여러분들도 체험할 겁니다. 계시록 1장의 서론 부분에서 지금 막 전개돼 가는 이 과정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를 편안히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 절간에 다니나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예?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무슨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생이라는 사건과 하나님의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어떤 것에 대한 게 분명해지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기도하는 내용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하던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바뀐다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예. 예, 분명히 산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계시록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에겐 재밌는 겁니다. 자, 오늘 그만 끝.